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 사는 건 있잖아요. 인생은 있잖아요.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도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뭔가를 맨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루에도 수십 개예요. 우리 그 주부들, 요즘 뭐 주부만 또 밥을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이 식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반찬 뭐 하지? 이런 것도 맨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어떨 땐 지긋지긋해. 이걸 버려 말어. 막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매일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매일 똑같은 우리 현민 형제 뭐 요리를 준비하더라도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잘할까? 또 보면 또 일터에서 조금 마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꾼들도 있잖아요. 동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이게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다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도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도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이거 예외가 없어요. 항상 닥쳐요.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희 이제 가정 큐티 끝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양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온이가 헐레벌떡은 아니고 좀 심각하게 다가오더니 아빠 빨리 나와봐. 엄마 무릎이 다시 안 펴진대. 이제 아내는 거실에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한 10여 년 전에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 갔다가 무릎이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 쓰러져가지고 저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왔었거든요. 나 무릎이 안 펴져. 나갈 수가 없어. 빨리 와.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화장실 가서 구원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안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양치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나갈게. 그러고서 이제 막 급하게 정리를 하는데 그 한 몇십 초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몇십 초 안에 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끄럽다. 어떡하지? 우리 아내 다리가 또 내가 저 다리 펼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괜히 폈다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이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까지 나냐면 맞아. 우리 아들이 물리치료과 간다 그랬지? 아들한테 시켜볼까? 막 이런 생각까지. 근데 이게 그 몇십 초 안에 막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하고서는 이제 거실로 뛰쳐나갔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그 꺾인 안 펴지는 다리를 잘 폈을까요? 왜 연우 이러고 있어?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제가 갔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통증이 따라가지고 바르는 파스만 열심히 발라드리고 이제 그리고 해결됐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해결하지 못할 걸 아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끔 이렇게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딱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요, 인생은요 이 문제와 해결의 끝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이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해결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여하튼 그 문제와 문제에 대한 반응 싸움이에요.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일상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은 조금 실패하거나 회피해도 그렇게 우리한테 큰 위기가 없어요. 아침밥 하기 싫어서 안 했다. 그러면 뭐 굶든가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뭐 하얀색 와이셔츠가 없다, 안 말랐다. 그럼 다른 와이셔츠 입고 오면 되잖아. 이게 별 문제가 안 돼요. 학교 가는 버스를 놓쳤다. 그럼 다음 버스 타든가. 뭐 지각하면 좀 혼나면 되고. 뭐 이런 식. 그러니까 그닥 일상 속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좀 연단이 됐고, 그리고 뭐 실패한들 뭐 적당히 바꿔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닥쳐요. 반드시 닥쳐요. 덜컥 암 같은 거 걸려봐요. 뭐 3개월 진단 떨어져 봐요. 이러면 심란한 겁니다. 부도 맞아봐요.
실직 당해봐요. 악덕 건축주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하도록 그냥 손해를 봐봐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힘들어요. 친했던 사람하고 뭔가 오해가 있는데 이게 의가 틀어져가지고 완전히 원수처럼 돼버리면 이거 뭐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풀어주고 이러면요, 이건 완전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1년, 2년이 아니야, 막 10년, 20년 근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셔요. 근데 부모만 그런 게 아니야. 이 부모가 좀 현찮으시면 자녀가 부모 때문에 힘들어. 자녀가. 그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그 엄마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그랬대. 그 목사님 막내였는데, 아가, 내가 너만 아니면 벌써 도망갔다. 너만 아니면 벌써 도망갔다. 내가 너 때문에 못 간다. 맨날 엄마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생 때 학교를 가면 어땠을까요? 공부를 못해. 아무것도 안 들려. 왜? 엄마 도망갈까 봐. 엄마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맨날 부모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힘으로 또는 가족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닥쳐와요. 그런 문제를 아예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뭐 예전엔 그럴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능력이 없어졌거나, 그런 상황들이 다 닥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아주 답답한 상황, 안타까운 문제들이죠. 아마 우리들 중에는 지금 이런 좀 벅찬 문제, 아니면 정말 말은 못하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문제, 이런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못하겠다, 모르겠다. 그리고 절망해요. 그리고서는 그냥 방관하고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로 그냥 자기 삶을 그냥 막 몰아가 버립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돼봐라,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노력하고 애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마음처럼 안 돼. 그러니까 막 분이 나는 거야. 화가 나.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가족에게 쏟아붓고 친구한테 쏟아붓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너 왜 웃어 이 자식아, 나 기분 나쁜데 너 왜 웃어, 이러면서 그냥 칼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문제가 닥쳤어? 그러면 나는 최소한으로 손해를 보고 이걸 좀 떠넘겨야겠다. 그래, 이걸 또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를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해결은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고통과 슬픔과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처신해야 되는가? 결론을 말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늘 단순해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벅차잖아요. 예수님을요, 정말 절대 신뢰하셔야 돼요. 절대. 너무 뻔한 답이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뻔한 걸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은혜를 구하기를 힘쓰잖아요. 그럼 주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셔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덮어가시거나 넘어가게 하시거나 버티게 하시거나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쉬운 걸, 뻔한 걸 안 하거나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힘든 거예요. 너무 답은 쉽지만 그 쉬운 답을 우리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계속 문제 앞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허덕이고 묶여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이며 영적인 게으름이며 나아가 영적인 교만인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 앞으로 나오라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세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묶여있고 닫혀있는 분들, 제가 딱 보니까 몇 분 계시네요. 이 시간 여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반응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지난주에 본문이 변화산 사건이죠. 영적인 신비와 환상으로 가득 찼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아싸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 멋진 산 위에다 조막셋을 지어놓고 하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우리는 맨 땅에 이러면서 평생을 살고 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노래를 불러 제꼈어요. 근데 주님은 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무대가 신비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주무대는 뭐냐? 온갖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산 아래 동네예요. 산 아래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내려가자 하고 지금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왔더니 뭐가 있어요? 역시나 산 아래 그 일상은요, 고통과 다툼과 실패와 무능함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들,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벌써 제자들 앞에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 논쟁 말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 상황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셨어요. 산에 올라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시네 해가지고 마침 제자들 그 3명 빼고 한 9명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제자들이시여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아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안 고친 게 아니라 못 고친 거예요. 이 아들이 큰 고통을 당했거든요. 이 귀신이 좀 센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 말도 못하게 하고 귀도 못 듣게 하고 그리고 간질 증상 있잖아요. 막 거품 물고 막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펄이해지면서 쓰러지게 만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고치려고 데려왔는데 이게 뭐 제자들은 예수님 없고 제자들만 있고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서기관들이 본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꾸틀이 잡힐 일 없나? 요것만 찾는 거야. 이게 인생의 낙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았네. 그러니까 야 이거 센통이다. 이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야 니네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예수의 제자라 그러더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었겠죠. 그러면서 지금 서로가 말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딱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19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있는 상황들을 진단한 거예요. 뭐라고 진단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을 못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귀신 들려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제자들이 서로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의심과
싸움과 고통과 실패로 인한 그러한 절망들이요 주인 노릇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의 믿음이 깨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깨지면, 직장 동료들 간의 믿음이 깨지면, 사장과 직원 간의 믿음이 깨지면, 여러분 친구 사이의 믿음이 깨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곳에 사랑과 평강과 협력이 생겨요? 아닙니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의심해요, 무시해요, 거부해요, 미워해요, 싸워요, 속여요, 그리고 좌절하고 괴롭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현장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의 믿음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암에 걸린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의가 있다고 합시다. 그분한테 가면 그 환자는 그 암을 반드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 세계적인 명의를 의심하는 거예요. 믿질 못해. 그래서 자기 암을 가면 고치는데 안 갔어요. 난 저 사람 못 믿겠어.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암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빼앗긴 거예요. 그러다 고통 속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요 전능자가 되시고 지금도 아침마다 새롭게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은혜가 있는데 그분 앞에 못 나가니까 그 은혜를 못 누리며 사는 거라고요. 잘 들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사실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이 상황을 보신 주님이 좀 격하게 말하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랴.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 인간은 안타까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걸로 끝날 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애 데려와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귀신이 아주 못된 귀신이에요. 예수님한테 애를 데려오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간질 증상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겁니다. 귀신이요 자기가 쫓겨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축사 현장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잠시 후에 귀신을 내쫓을 때도 귀신이 그냥 안 나가요. 아예 그때는 애를 그냥 죽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귀신은 결코 사람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귀신의 일은요 속이고 억압하고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끌어갑니다. 이게 귀신의 일이에요. 오늘날 이 귀신의 역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이 아이에게처럼 귀신한테 강력하게 묶여서 그냥 삶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삶의 일부 영역들이 귀신한테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도요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늘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요, 죄송하지만 영락 없이 우리 삶의 일부분들은요, 귀신의 역사에 묶여 살아요.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성령이 떠올리게 하실 건데, 여러분 삶에서요, 자, 여러분이 생각이든지 여러분이 말하는 거든지 여러분이 행동을 하던 거든지 뭔가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 습관적으로 하는 말,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자, 그런데 그게 속이는 거다. 뭔가를 자꾸 억압한다. 그게 자기가 됐든 남이 됐든 뭔가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한다. 무언가를 자꾸 파괴하려고 한다. 뭔가를 자꾸 죽어가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반복적으로 내 삶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귀신의 역사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하니까 무슨 전설의 고향에 뭐 흰소복 입고 피 묻히고 헤헤 이런 거 아니에요. 귀신은 마귀의 쫄개예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 본문 속 아이에게처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저나 여러분들의 생각에 접근해요. 생각에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그걸 선택하게 하는 거라고요. 미끼를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의 그 미끼를 선택하면, 붙잡아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영역이 귀신의 종로로 타게 돼요. 이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아주 그 험한 데다가 하여튼 말만 하면 남 욕하고 좋은 말을 안 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여러분,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 것들 있지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그것을 보거나 먹거나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몸이나 내 정신세계, 마음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거나 먹거나 행동하는 것들, 이거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 거절, 무기력, 게으름, 낙심 등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이게 내 인생에 계속되어지고 나를 자꾸 끌어가고 내가 습관화되어 있다. 그건 악한 영이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 끊을 거야, 나 돌이킬 거야, 나 달라질 거야 라고 애를 써봐요. 근데 안 되죠. 번번이 실패해요. 1시간 전까지는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갈 거야, 어제까지는 나는 잘할 거야. 근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귀찮아, 내가 왜 해야 돼? 싫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주님은 도우시고 살리시는 분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얘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래요?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대답해요. 더군다나 이놈의 귀신이 애를 수시로 물에도 던졌다, 불에도 던졌다 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애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정말 죽을 고비를 당했다는 걸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버지로 하여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는지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려서부터 애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부모가 그 애를 혼자 내둘 수 있겠어요? 맨날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며, 때로는 차라리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 일들을 지내와야 됐던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 아버지가 그 인생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바라보게 하려고요. 이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갈망 속으로 지금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요, 뭔가 아직 서투르고 미숙합니다. 24절 하반절 큰 소리로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긴 하는데 뭔가 확신이 없어요. 뭐 겸손의 표현 같기도 하지만 뭔가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뭐 하실 수 있으시면은요, 가능하신 거면 좀 도와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잖아요. 안 봐도 뻔해. 아마 귀신이 갖고 놀았을 거예요. 깔깔깔깔 거리면서 아이고 네가 날 고쳐? 너 아이 자식아 막. 그래서 이게 장난질 쳤을 거예요. 그걸 지금 아버지가 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이 애 데려오너라 할 때 애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애를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거품 물고 넘어지겠잖아요. 쓰러져 있다고 지금 애 쓰러져서 지금 뒹굴고 있단 말이에요. 애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데 애가 지금 쓰러져 있다고 귀신한테 농락당해서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뭘 생각하겠어요? 이거 고쳐지겠어?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오감, 촉각, 시각, 또 뭐 있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키면 눈에 보이고 뭐 이런 것들, 이 오감이 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게 일명 우리가 접하는 환경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이니까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오감으로 접하는 환경 앞에 금방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조금 전까지 본 일들은요, 실패 연속입니다. 이거 되겠어?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올바른 얘기는 아니지만 당연한 반응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삶의 문제를 저나 여러분 나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번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적.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삶이 더 꼬일 때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환경적으로 더 고난이 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진 않아. 예수님을 떠나진 않아. 그런데 겸손으로 위장한 것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안 되면 뭐. 그러면서 오는 거야, 우리 신세가. 우리 처지가 그러고 있다고. 주님이요, 이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는데요, 그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23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요, 많은 성도가 이 구절을 잘 아는데 이 구절의 진짜 뜻은 잘 몰라요. 대부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기의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불신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원래 이런 뜻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23절을 어떻게 보냐면, 할 수 있을까라는 내 연약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자.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지금 말씀 구절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 때 모 교회 부흥회 때 강사님이 오셔서 한 3박 4일 부흥회 하시는데, 시간마다 뭐 있는지 아나요? 무슨 말을 성도들하고 외친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처음 들으세요? 이거 한때 한국교회 유행어였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따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저도 옛날엔 이게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 공부하고 이제 말씀을 꼼꼼히 보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은 지금 누구한테 대답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한 아버지한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에? 뭐? 너 지금 나한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한 거야? 아니, 너 지금 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고 할 수 있냐고? 전능자에게 나보고 할 수 있냐고 너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니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모든 성도에게 너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이것도 착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이렇게 보는데 이거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의 바른 뜻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 아이의 아버지 힘들지? 근데 네가 나를 온전히 믿으면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했다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시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이 땅에 그런 신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지는 신은 없어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자에게 그걸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제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조금 전까지 그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였던 게 실패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즉시 믿고 구원한 자가 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을 수 있잖아. 이 큰 통에 내 믿음이 바닥밖에 없어요. 아직도 이만큼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만큼 필요하다는 그 갈망도 없고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다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지금 이거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저도 여러분도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고 기도했는데 자꾸 안 돼, 안 풀어져.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가 꿈꿨던 일이,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안 돼. 그때 쉽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고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때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네가 온전히 믿는다면 나의 전능함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주님. 저는 지금 제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근데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속여요. 아마 지금도 이런 마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래봤자 또 나가면 똑같은 현장이다. 너 똑같이 안 될걸?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귀신이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영적으로 겸손한 자고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영혼에게 천국을 허락하는 분이에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이런 자에게 치유와 위로와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단번에 내쫓으세요. 나가!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보통 귀신 내쫓으면요, 자기가 관리 안 하면 또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한 자유를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애가 죽은 것 같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숙소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들이 멋쩍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막 지켜 세우면서 우리는 왜 못 쫓았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냈었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다니까요, 자기들이. 근데 이번에 실패했던 거예요.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7절, 12절, 13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뭘 했다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처음 해본 게 아니에요. 이미 귀신 내쫓던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한테 조롱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이상하다. 우리가 옛날에는 했는데 왜 그럴까? 라고 지금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29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기도는 뭐 귀신 들린 아이 앞에다 앉혀놓고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서 하는 그런 기도. 내 제자들이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옛날에 자기가 귀신 쫓아봤거든. 얼마 전에 귀신 쫓아내 봤거든. 근데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게 하시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번 쫓아내고 나니까 지들이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나갔어. 야,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요 아이가 왔을 때는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전에 했었잖아. 해보자. 9명 모여. 자, 찬송하고 불러 떠나가라. 귀신이 안 나가죠? 뭐 이러고 약올리고 있는 거예요. 손만 대면 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착각과 교만이 과연 이들만의 것인가? 아니요.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분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일 위험한 건 저 같은 목사죠. 조심하셔야 돼요. 직분자들, 찬양팀들, 찬양 인도자들, 뭔가 교회 봉사에 또는 자기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서 능숙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제가 그런 분 많이 봐요. 직분 올라가고 능숙해지고 유능해질수록 기도 시간 점점 줄어드는 분들 많이 봐요. 왜? 기도 안 해도 돌아가거든. 그거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겸손함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 지켜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힘으로 신앙생활해요. 경건의 모양만 남아요.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허덕이는 믿음 생활, 변질된 믿음 생활 하게 돼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인생의 문제는 반응의 연속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계속 만나요. 악한 영의 속임과 공격도요, 갈수록 교묘하고 거셉니다. 우리들의 심령은 늘 위기 가운데 봉착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요, 주님께 문제를 맡김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기도는요, 내 자아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모든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세상을 사는 힘이 내 능력인 줄 알던 착각에서 깨어나 내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부르짖겠어요?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내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